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신실하신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실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빛된 모습을 보여주며 비춰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 일기가 불선하고 눈이 대설이 특보가 되어서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심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주 주일 그렇죠. 지난 주일 저녁에 주여 은총받은 종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그 말씀에 잇대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참 뻣뻣하고 목이 곧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까닭에 특별히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송아지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기 신이라고 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얘기한 모습을 볼 때 참 요즘에도 이 주변에 이 소 모양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가서 직접 말을 해줘야 되나 하고 그냥 말고 있는데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많이 돌아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얘기해줘라 하시면 해야죠. 그러고 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곤란하셨으면. 여기 33장 어디에요? 33장 5절을 보면 너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있으면 너희들 진멸할지 모르니까 난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33장과 34절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화가 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읽다가 6가지 정도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참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방면으로든지 간에 갚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리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이웃을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랑한다든가 구제한다든가 봉사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행위잖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인가는 설교하면서 오늘 금요일이군요. 금요일날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실 목사님이 백석대학교 교수님이시에요. 그분이 그래 야고보서를 특히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맺히면서 막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가지를 살펴볼 때 우선 첫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렇습니다. 33장 13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면 원하건대 그 다음 뭐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얼마나 귀하고 기본적인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그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나의 행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소원이자 또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면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제가 알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자아를 중심으로 자아를 우선으로 하다 보면 일이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대로와 같이 열리는 걸 보게 되죠. 이 마이크 핀이 안 꼽혔네요. 자, 근데 저는 지금 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만히 저를 돌아봐요. 지금 세상적으로 저는 꼬투발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꼬리와 같아 지금. 네? 저희 고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이 세상에는 머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꼬리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가 되려고들만 하면 꼬리는 누가 되느냐. 그러니 너는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날 너도 나도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머리가 이번에 저 도의원, 시의원 되는 이런 분들이 다 자기들 몫으로 자기들 앞으로 그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좌진을 한 명씩을 국가에서 뭐시 지원해달라 이런 법안을 또 만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아휴 그들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들의 입장에 있고 내가 그들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은 그들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들이 받는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걸 생각을 하면 참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딴 얘기가 돼서 안 됐습니다만은 머리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는 뭐예요? 완전 꼴이에요. 꼴이. 그렇지 않아요? 참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송구한 말씀으로 꼬리밖에 안 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니 뭐 들을 게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머리가 되느냐 뭐 꼬리가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일은 뭐예요? 바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머리만 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시대 성도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13절 후반절을 이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저는 모세 시대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백성이 되고 사단의 백성이 되어서 그 사단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 죄악된 길로 지옥 백성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되어서 어느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겠어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기도는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삼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지만 그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가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지도자만의 기도요, 모세의 기도는 위대한 영도자만의 기도요, 이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기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입니다. 18절을 보니까 33장 1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즉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건 영화롭고 빛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래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하나님만이 빛된 광채가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이 누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내게 있게 하소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옵소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내면적으로나 내재적으로나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내가 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모세의 심정, 모세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리고 능력 무한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본다는 거, 그 자체로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이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그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이것은 모세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나 자신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다짐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때에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야 될까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저 박성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다 해주신 분들에게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목회자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깊어지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신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서로 의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많이 하지 못합니까?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도탄에 빠진 성도들과 또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때야말로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깨달으시고 서로가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33장 5절을 한번 보아요. 34장 9절을 한번 보아요. 34장 9절을 보니까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지금 33장 13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내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34장 9절에도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그죠? 원하건대 뭐라 그랬어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33장 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다고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다? 진멸할 거다. 난 너희들하고 동행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또 3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진멸할 거야. 그리고서는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현현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싶은데 아내가 등을 한번 싹 돌려봐요. 싹 돌리고 나를 외면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보고 싶죠. 나를 보고 싶은데 내가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게. 모세는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내 얼굴 보면 너 죽고 살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내 등은 볼지라도 내 얼굴은 못 볼 거야. 등을 돌리고 가실 때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 모세가 이런 모습을 아마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34장 9절 거기 전반절에 와서 보니 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뭐라 했어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을 진멸하실까 두렵고 나에게 등 돌리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정말 나와 거하지 않을까 두려워. 모세는 그 마음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행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행할 때는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하지 못해요? 든든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잘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옆에 제 손을 꼭 잡아주고 가는 부모나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나 뭐 숙모나 이렇게 옆에서 있으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든든하고 편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 성장, 발육과정 속에서 안정감도 찾고 평안한 마음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놓치면, 그러한 시기를 놓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걷기는 걷고 성장은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 정서 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선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얘기하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혼도 하고 또 결혼했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딴 사람 찾아서 바람도 피우고 막 그래도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는 왜 그래요? 내가 동행하는 동반자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감사함이 없으니까 뭔지 몰라도 그냥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찾아서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나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야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모세의 심정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계속 등 돌리시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건 모세만의 기도여야 할까요? 지도자만의 기도여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 홀로 동행하는 것도 어렵고 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누구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동행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박성수 목사에게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졸고 있는 거예요. 노맨이야 노맨.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뭐예요? 3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34장을 좀 아까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34장 9절을 보니까 자 이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악과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건 뭐고 죄라는 건 뭘까요? 이 악이라고 하는 말, 죄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도 아마 1시간씩 설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해 봅시다. 이 외에도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구별을 이렇게 해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걸까요? 외면적인 걸까요? 내면적이라고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서부터 그야말로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사특한 마음, 못된 마음, 나쁜 마음, 그런 것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악이에요. 죄는 뭐예요? 표면적인 걸까요? 외면적인 걸까요? 아니, 내면적인 걸까요? 외면적인 걸까요? 외면적인 거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어요? 살인, 도둑. 그만합시다. 아이고. 이제 더 반복해서 말 안 할래요. 한 번만 말할래요. 살인, 도둑질, 간음. 벌써 많은 죄 가운데 턱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죄. 외면적으로 짓는 거.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 악으로 말만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어떻게 했더라? 악이 관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저거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악을 소멸해 주셔서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게 하소서. 내 속에 악을 다 불태워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빛 앞에서 딱 서면은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만할 것도, 자고할 것도, 교만할 것도, 오만이 행할 것도 없이 주여,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엎드러지면 하나님은 알았죠? 너는 의인이여 해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의인이요. 그래, 너는 죄인이야, 이 녀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불러 의롭게 하신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기, 죄악된 그런 것들이 있을진데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날마다 성령의 물로 씻으시고 태우시고 씻으시고 깨끗이 씻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날마다의 성화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같은 34절 9절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 자, 기업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이도 하지 말고 세 가지만 합시다. 기업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기업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윤을 남겨야 된다. 그렇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돈이 생각나지 않아요? 재물, 부, 재화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사실적으로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이윤은 뭐예요? 돈을 남긴다는 거고 또 기업이라는 건 뭐가 생각나요? 그냥 현상 유지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성장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 밖에 많은 기업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업과 관련된 또 이 책이나 연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그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좋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뭐라고요? 이윤이 나와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아야 된다. 세 번째, 지속 성장해야 된다. 이걸 생각했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가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이건 뭘까요, 도대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업 삼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는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를 진멸할까 싫어서 우리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리라 해서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등을 돌려주신 하나님.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 삼으소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딜이 담겨져 있는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딜이라고 알죠? 딜. 우리가 뭐 기업인들이나 전문 그 투자가들이나 딜 그러잖아요. 그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말고도 수많은 백성, 수많은 족속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 것도 알고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뻣뻣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이고 제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백성,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저한테 이 백성들 이끌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어떡합니까?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좀 어린아이 같은 기도 아니에요? 순수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고 순수한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주여 은총 받은 종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저녁과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같이 한번 나눴는데, 지난 주일에는 주로 이런 은총, 내가 주여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종입니다 했던 그 배경을 얘기했다고 하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을 6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밖에도 깊이 읽으면 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 이 정말 험하고 힘든 이런 시대를 맞아서 나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우리나라 형편을 돌아보면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무총리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애를 쓰고 있지만 참 많은 경우에 앞으로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탄식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지금 지도자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아주 귀한 직분에 지금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서 최소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들 하시란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은총의 사람이라고 할진데, 그런 은총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이 세계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는 수십억 인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나아가 새로운 역사들로, 아름다운 역사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